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라도 하고 가면은 안 지겹고 안 힘들고 그래도 재미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묵묵히 여리고 성을 돌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다 돌고 난 연후에 나팔 소리가 푸 하고 들리니까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이 외쳤다 그래요. 기도원에 가려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외치라는 신호, 소리를 지르라는 신호가 떨어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큰 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쳤다 그래요. 그랬더니만 그 성곽이 얼마나 높았든지 하늘을 닿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잘 지어져 있는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와라라라. 정말 엄청난 일이죠. 이제 무너져 버렸는데 이 여호수아는 또 거기 이제 여리고성이 뭐 전혀 노출이 되지 않아야 하는 곳이라 도대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야 할지를 몰라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을 엿보기 위해서 갔는데 발각이 됐습니다.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기다가 숨어 들어간 집이 라합이라고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위기일발입니다. 지금 이제 죽느냐 사느냐죠. 간첩인데 자기 나라를 해하기 위해서 온 간첩인데 잡히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인 거잖아요. 그러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이라고는 기생의 집, 뭐 기생의 집인지 나비의 집인지 어찌 알겠어요. 어찌 쫓기다 보니까 들어간 집이 라합 기생의 집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미 성을 돌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끝났다.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졌다. 이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이 2사람을 숨겨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고발을 해야 돼요. 자기 나라를 해하려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 라합은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이 전혀. 그래서 그 정탐꾼을 몰래 숨겨주고 맙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을 쫓아왔던 그 사람들이 감쪽같이 숨겨버리니까 찾을 길이 없이 그냥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되돌아가고 말았는데 이제 이 라합이라고는 여성이 이 기생입니다. 기생. 이 기생이 그 2명의 정탐꾼에게 약속을 받아내요.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때에 나하고
내 가족들만큼은 내가 당신의 생명을 살렸으니 당신도 나와 내 가족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맞죠. 그러니까 나비라고 하는 여성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앞을 내다보는 어떤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생이면서 뭐 여기저기 이런저런 별말을 다 들었는가 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믿음이 생겼는지 아니면 무슨 소문을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었던지 하여간 이후야 어쨌든 간에 이 정탐꾼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나와 내 가족들은 살려달라고. 이 여리고가 다 멸망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은 지켜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그래요. 말만 그러지 말고 증표를 달라 그래요. 분명한 증표를. 그래서 너희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뜨려 놓으라 그래요. 붉은 줄을 쳐놓아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싹 멸망시켜버려요. 그런데 붉은 줄이 쳐 있는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검정 줄일 수도 있고 파란 줄일 수도 있고 하얀 줄일 수도 있는데 붉은 줄을 내려뜨려 내라라. 그러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 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문지방에 피를 발랐다 그러죠. 그래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사는 겁니다.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그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살리는, 당신은 죽지만 우리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집 안에 있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어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줄을 늘어뜨려 놓으라 하면은 늘어뜨리는 것이고 임반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하면은 바르는 것이고 양을 잡아서 드리라면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순종하는 사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하고는 천안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면은, 그러니까 그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그 정탐꾼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 보낸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됐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야 하고 안일하게 그냥 그 집에만 숨어 지냈다고 한다면 살아남았겠느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옅다입니다.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영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다. 그래 이제 이 여리고도 정탐을 하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멸망시켜서 그 여리고 땅을 차지하게 됐고, 그리고 난 연후에 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죽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이제 영도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제 이스라엘을 또 이끌고 가야 할 텐데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서 시작된 것이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이전은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일대 왕이 바로 사울인데, 사울 왕이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여러 사람들, 사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백성들을 돌보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나라 일도 보고 교회 일도 보고 주의 일도 하고 하여튼 토탈. 그러니까 예전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고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락이라고는 사람도 있고 삼손이라는 사람도 있고 옅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간 게 이제 다윗 왕의 시대가 오죠. 그 사사의 시대가 다 끝이 나고 난 연후에 이제 다윗 왕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주 어렵게 됐을 때에, 정말로 힘들어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전쟁을 내보내는 거죠. 아멜렉과의 전쟁을. 그래서 이 기드온은 적어도 전쟁을 하려면은 무기는 어쩌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도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군에 나가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젊은이들을 모읍니다. 그 수가 32,000명이래요. 그래서 이제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모은 사람들이 32,000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드온은 그 정도의 수를 가지고 아멜렉과 싸우면 싸울 수 있겠다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하는 것은 시대가 어려울 때 인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어버리고 나서 사사들이 세워져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은 벌써 7 족속들이 터를 닦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부수고 들어갔지만 가서 보니까 또 다른 족속들, 또 다른 나라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가나안의 여자가 이스라엘의 남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남자가 이스라엘 여자와 또 이스라엘 남자가 가나안의 여자와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혼들이 이루어져 버리고 말아요. 결혼한 것까지는 그런다 치는데 결혼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상대편의 풍습을 따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 아스라신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들은 집집마다 다 신을 두고 산 사람들입니다. 목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들에게 절하고 빌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인데 결혼하다 보니까 네가 올랴 내가 올랴 서로 아웅다웅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말아버립니다.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온갖 잡신을 섬기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가장 미워하는 일은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진짜 가나안을 어떻게 왔습니까? 정말 고생해서 온다고 온 곳인데 그거에 와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일들을 자행자재하게 되고 말았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뽑아서 세워요. 그래서 그들로 종교 계획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들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못하게 막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하죠. 그때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만들어요.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그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여러 잡신을 섬기게 되다 보니까 그걸 하나님은 그것을 책하기 위해서 아멜렉이라는 군대, 미디안이라는 군대를 숨겨두었다가 이스라엘 쳐버리게 합니다.
우상을 숭배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요. 우상을 숭배했는데 큰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발 다 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막 결혼해서 그냥 막 이렇게 그들이 섬기는 신 뭐 생각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섬겼는데 결국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전쟁으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놨던 아멜렉, 남겨놨던 미디안 이런 사람들로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쳐부숴 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또 얼마나 다급합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리더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큰 용사여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니까 죽게 고생을 하게 하고 전쟁을 치러서 아주 힘들고 어렵고 참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만들어 놨다가 이제 그들이 두 손 발 다 들고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낸다니까요.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하고 명령을 한다고요. 기드온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미디안을 아멜렉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뭐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아이고 저는 그럴 실력도 없고요. 나는 그런 것도 할 줄도 몰라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을 그냥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은 것인가 안 삼은 것인가 내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괜시리 당신 말 듣고 나가고 죽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갈 수 있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 뭘 보여줄까? 한 줌이 되는 솜을 마당에 던져놓고 그 솜에가 이슬이 적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진짜 하룻밤 지나도요 이슬이 척척은 이스라엘 원래가 저녁에만 내리는 이슬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아요. 비가 없지만은. 근데 밤에는 이슬이 촉촉하니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작물들이 살고 식물들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도 그 한 줌 되는 솜을 던져놓고 이 밤을 지나고 나서 솜에가 물이 안 묻은다면 안 묻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자구나. 그걸 하룻밤 지났어요. 지났는데 정말로 소매가 물 한 톨 안 묻어 있어요. 아이고 이것만 갖고 이제 또 참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이것만 갖고도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그래 한 가지 뭐. 이제 솜을 던져 놓으면은 솜에는 묻고 땅에는 묻지 않도록. 그러니까 솜은 적은이 물에 적셔 있어도 그 땅 주변에 있는 땅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룻밤 지났는데 역시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기드온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고 사사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진두지휘에 나가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군대를 모집하잖아. 32,000명 많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300명으로 가잖아요. 300명. 그것도 뭐 총칼 들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뭐 무기 들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항아리를 갖고 가고 나팔을 가지고 가고 말 횃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도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시켰으니까 어쨌든 군대나 많이 모집해가지고 그냥 그 군대 잘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그냥 그들 쳐부숴버리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얼마나 그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그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은 지가 이겼다고 하지 하나님이 이겼다고 안 할 거라잖아요. 32,000명이 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진짜 용맹스러운 정말 용감한 우리나라를 살린 진짜 용사들이라고 막 지켜세울 것 아니에요. 하느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당신이 받아야지 사람이 받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머리가 좋고 막 굉장히 배우고 굉장히 뭐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어딘가 좀 어리숙하고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고 어딘가 좀 뭐가 좀 한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자기 깐에는 아주 머리를 잘 써서 32,000명 그거 쉽지 않아요. 모았는데 많대요. 많대. 다 돌려보내래요.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갖고 전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 갖고 전투를 해갖고 이겨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지. 3만 명 가지고 가서 전투해서 이기면 내가 잘해서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려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드려요.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뭘 해서 하면은 내가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내가 힘을 쓰니까 되는구나. 나도 보통 사람 아니네 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거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전투를 나가서 승리하면은 어찌 되겠어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택하고 그 기드온이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항아리예요. 횃불을 숨겼다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래. 저기들끼리 싸워서 난리가 나버리죠. 뭐 상의 칼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우리가 무슨 자본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뭐 가진 것이 많아서 뭐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해갖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갖고는 일을 안 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바닥을 쳐버렸을 때에 이제 끝이라고 딱 내려놔버렸을 때에 이제 죽었구나, 이게 죽었다 하고 다 손발 다 들어버렸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희한한 방법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한계 범위 내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전쟁을 나가는데 무슨 횃불이 필요하고, 전쟁을 나가는데 무슨 항아리를 필요하고, 무슨 전쟁 나간 나팔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창검을 가지고 가야지. 적어도 투구를 쓰고 무슨 갑옷을 입고 나가야지. 근데 어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무슨 창을 들고 칼을 들으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희한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하면은 내가 한 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도 역시 특별한 일은 없어요. 바락은. 그런데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이가 첫 번째, 에웃이 두 번째, 드보라가 세 번째, 그리고 바락이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도 사사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들어서 쓰실 때는 진짜 온니엘이가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아무 탈 없이 그냥 무탄하게 지내요. 그리고 두 번째 에웃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돼요. 그런데 그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돼가지고 80년을 이제 그 사사로 자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태평성 때를 이루어요. 굉장히 잘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가 참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그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이 사사가 됐을 때 80년을 아무 걱정 없이 지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났다가 이제 그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고는 왕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야빈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드보라가 왕인데 여자잖아요. 드보라가 사사인데. 이제 에웃이 죽고 드보라가 유일하게 여자로 사사가 돼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 가지고 이 바락이라 그런 사람을 찾아가게 해요. 그래서 바락에게 1만의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만 명을 가지고 그 가나안 왕들을 쳐부수고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바락도 역시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어떤 잡신과 우상을 숭배할 때는 그것을 책망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큰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망하고 죽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또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발을 다 들면은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통해서 또 나라가 회복이 되고 다시 세워지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삼손이 나타나죠. 이 삼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나라에 40년을 괴롭힘을 당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련도 많고 전쟁의 역사가 쉼없이 끊임없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이 되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잡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옆에 있는 강대국들, 옆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수모를 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압이 됐든지 블레셋이 됐든지 무슨 다른 어떤 나라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저촉이 되는 일들을 하게 되면은 이런 나라들을 준비시켜 놨다가 전쟁을 일으키게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쳐넣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40년을 괴롭힘을 당하게 돼서 삼손이 나타나요. 삼손은 나시린이잖아요. 특별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서원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20년을 사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20년을 사사로 있으면서 나라가 어땠겠어요? 애지당초는 처음은 참 좋았죠.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나시린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서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쳐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타락해요. 20년을 사사로 있는 동안에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블레셋 여인들과 이렇게 몸을 섞이고 참 타락을 하죠. 어마어마. 그래 되니까 이제 결국은 나시린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서원해서 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은 나라가 위태하게 되고 온 민족이 고통을 당한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삼손은 달라요. 그래서 이 삼손이 타락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가 블레셋에 끌려가죠. 눈이 뽑히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고대 그 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모임에 끌려가잖아요. 우세를 시킵니다. 우세를. 그 삼손이 얼마나 천하장사입니까? 얼마나 기운이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용사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몸을 섞이고 올바른 결혼이 이방 결혼을 한 결과가 그 불행의 씨앗을 만들어낸 겁니다. 눈이 뽑히게 돼서 끌려와서 짐승들이나 할 수 있는 길을 하잖아요. 맷도로 갈죠. 그래서 그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기 꼴이 진짜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자기가 얼마나 장사입니까? 낙이 턱뼈로 막 사람을 1000명 죽여버렸다 그죠? 뭐 사자 입을 찢어버렸다 그러고 그의 기운, 그의 용맹, 그의 능력은요 사람 이상입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보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를 잡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포박을 포승을 했다가 저 끈을 그런데 머리털처럼 다 잘라버렸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지? 시로라이처럼 끊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 밧줄을. 그만큼 기운이 세고 힘이 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내놔라 하는 사람들 다 모이는 해합 장소에 끌려가 가지고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우세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눈이 뽑혀가 질질 끌려오면 맷도로 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그때 그 영광을 내게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을 진실되게 회개를 하고 자복을 합니다. 그때서 정말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두 눈은 뽑히고 창피는 창피대로 타당하고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으로 소원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게 다시 한 번만 제게 예전에 주셨던 그 기운, 예전에 주셨던 그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원수들을 다 갚게 해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사무엘로서는, 이 삼손으로서는요, 극악의 그 창피입니다. 참, 그 수치입니다. 정말. 드릴라 이방 여인의 그 품에 안겨서 희닥거리다가 그 믿지 않는 이방 여인에게 꼬임에 빠져가지고 참이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다 보면은 이런 삼손 같은 그런 정말 창피하고 우세를 당하는 일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 거래하고 믿는 사람들과 사귀고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어쩌고 했다 그래도 이방 사람들하고 몸이 섞이고 이방 사람들과 무슨 사귀고 막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힘을 주죠. 거기에 모였던 사람 3,000명이나 한가요? 몇천 명이 모였어요. 그 기둥을 잡고 힘을 써버리니까 그 기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전체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서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은 못 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 하나님만 잘 경배하고 섬기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잠깐 기도하기. 하나님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주님만으로만 만족하고 살게 하시고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정말 이방 여인 이방 남자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몸을 섞이고 말을 섞이고 이렇게 교제한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삼손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다가 그런 뭐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경우와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섬겨서 우환이 없고 질고가 없이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면소리 다 같이